마룻바닥 기도의 주제로 21번째 설교입니다. 쇠 기둥으로 서라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 칼럼에서 깡통과 쇠 기둥의 차이점을 말했어요. 깡통과 쇠 기둥을 이 사람과 신앙의 비유를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탁월한 적용이다. 대단한 통찰력이다. 깡통 같은 사람이 있고 쇠기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깡통 같은 사람은 발로 차면 찌그러져요. 밟아도 찌그러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 깡통 같은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상처뿐이야. 어릴 때 상처, 중학교 때 상처, 학교 다닐 때 상처, 회사 다닐 때 상처, 이 교회에서 상처, 저 교회에서 상처, 지금도 상처, 그때도 상처. 속이 비었기 때문에 치는 대로 때리는 대로 찌그러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때려도 찌그러지고, 삽으로 때려도, 몽둥이로 때려도, 발로 차도 찌그러지고.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니십니까? 상처토성이. 뭔 말을 못해. 이 사람한테는 말한 대로 찌그러져 버려. 발로 차면 찌그러지고, 몽둥이로 쳐도 찌그러지고, 소리는 요란한데 찌그러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쇠기둥은 다릅니다. 속이 꽉 찼습니다. 쇳덩어리로 채워진 이 쇠기둥은 발로 찬 놈이 더 큰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쇠기둥 같은 사람은 뭐 어때 흥치 뿡 그러면서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뭐 어때 치고 나가. 당당하고 쫄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맷집이 좋다거나 할까요? 넉살이 좋다거나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치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샬롬 스쿨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키우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해지지 않냐.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왜 만들까요? 원실을 왜 만들까요? 노지에서 키웠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원실을 만들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내려지니까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 채 세상으로 내몰리니까 세상에 가서 음매 기죽어 그리고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론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온송이가 진화했다. 과학 시간에 배우면 음매 기죽어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알기는 알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했는데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유학 가고 군대 가니까 확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실 속에서 시간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는 사람들은 절대 요동치지를 않지요. 찌그러지지를 않지요. 진화론 앞에 음매 기죽어 하지를 않죠. 근데 제가 이 깡통과 쇠기둥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앞으로 제가 이론을 보완하려고 그래. 깡통 이론, 쇠기둥 이론으로 비닐하우스 온실 이론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샬롬 스쿨이 왜 필요한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깡통을 쇠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주도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쇠기둥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깡통 같은 인생을
쇠기둥으로 만드시는 전문가였어요. 다른 사람을 다 제쳐두고 제자들 보세요. 완전히 깡통 아닙니까? 속이 텅 빈 깡통, 들어있는 게 없는 깡통, 배운 게 없는 깡통, 소리만 요란한 깡통. 빈 깡통이 소리가 크지,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빈 깡통이 소리가 크지, 빈 수레가 요란하잖아. 아니, 제자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발끈하고 상처를 받고 전형적인 깡통. 계집종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아니야 다구름 소리에도 벌벌 떨고,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군인들의 손에 잡혀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군인들을 딱 보니까 칼을 딱 빼가지고 야 이 시대 죽여버려 아야 칼 집어넣어라. 그 짝 닮아간 무 자르는 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내가 저것들 죽이려면 하늘의 군대를 못 동원하겠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또 예수님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맨날 베드로 네가 크냐 요한이 크냐 네가 크 내가 크 이게 누가 하고 짝짝바라가 일등감 충만하고 빈 깡통 소리가 요란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 동네를 확 불질러 버립시다. 개소말닭. 수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그 생각을 딱 받아먹고는 그렇게 또 흔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깡통이야. 깡통.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뭔 말하면 안 삐지십니까? 목사가 혹시 이름 잘못 부르시면 안 삐지십니까?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가 축복 안 해주면 혹시 형 제뽕 내가 이제 안 해먹어야겠다 이런 거. 김치 담그면 못 하겠냐? 수시로 배추 던지고 무 던지고 왔다리 갔다리 저희 교회처럼 딱 숫자가 얼마 안 된 교회는 제가 다 파악합니다. 얼굴에 수시로 흐림 맑음 개다가 다시 맑았다가 흐림 또 흐려지려고 함 비 오려고 함 뭐 다. 근데 그것들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들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데 다음날 목사네 변함없이 저 양반이 소가지는 있다냐. 때로는 의심이 들 만큼 제자들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완전히 지멋대로입니다. 깡통입니다. 소리만 요란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매가지를 잡고 죽기를 왜 죽습니까? 못 죽어요. 죽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깡통들입니다. 애기 깡통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도들의 모습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깡통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찌그러지고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합니다. 관원들을 놀라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세상 중심에 쇠기둥으로 딱 서 있는 느낌입니다. 딱 마치 계시록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빛난 주석, 쇳덩어리 팔, 힘없이 못에 뚫려버린 팔이 아니고 쇳덩어리, 뚫을 수 없는 쇳덩어리 팔을 가지고 딱 서 있는 성리자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계시록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의 복장입니다.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차후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찌 빈깡통이, 어찌 소리가 요란했던 그들이 한마디 하면 찔려버리고 한마디 하면 자빠져버리고 계집종의 말 한마디 벌벌 떨어버렸던 그들이 관원들의 말을 듣고도 비틀대지 않는 쇠기둥의 인생이 되었냐.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빈깡통을 무엇으로인가 채웠어. 빈깡통을 쇳덩어리로 채우니까 쇠기둥이 됐어. 그 쇠기둥 되는 원리, 무엇을 채웠냐? 나를 끄집어내고 나의 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운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깡통 아닌 쇠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내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끝까지 돈 받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증인이야. 어떤 상황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증인인데, 이 시대의 증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깡통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다가 안 가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내 믿음의 고백, 내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믿을 수 없는 구원이야.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 성령으로 채우니까 빈깡통이 쇠기둥이. 계집종의 말 한마디 듣고 비틀댔던 그들이, 관원들이 너 계속 그렇게 복음 전하면 목을 잘라 죽이겠다. 그래도 죽이세요. 내가 어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쇠기둥으로 탁, 교회에 쇠기둥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연말 되면 목사님들도, 안 그래도 목사님도 머릿수가 별로 없으신데 또 머리가 한 개뚝이 또 빠지시겠네. 요즘도 회장 하겠다가 못 하겠다가,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가. 목사님들 부탁드립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싹 이름을 빼버리세요. 교회 원리를 모르고 자꾸 아직도 자아가 충만해서 못 하겠다, 싹 빼시면 돼. 그 부서를 없애면 돼. 밥하면 성질 내는 사람 있잖아요. 없애야 돼, 그 부서. 그럼 밥을 어떻게 먹냐? 안 먹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쇠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어.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고 딱 쇠기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채울 때, 성령이 나를 주도할 때 쇠기둥처럼 딱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흥치뿡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인상 이상한 사람만 봐도 설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칼 들고 죽인다고 와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5천 명이 있어도 쫄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50명 앉아 있어도 벌벌 떱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다. 쇠기둥이 될 수 있다. 불화살이 다가오는데도 다 받아쳐내버리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도, 조롱을 듣고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놈이다. 몰랐냐?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시비를 걸어도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 놈입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잡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집중해버려 설교할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너무 무기력한 인생이고 못난 인생이고 찌질한 놈으로 보이니까. 나 같은 놈이 뭔 설교를 하겠냐. 그런데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다시 십자가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 이 스데반은 깡통 집사가 아니고 쇠기둥 집사예요. 쇠기둥 집사.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줄 알았습니다. 돌 들고 이 사람을 치니까 흔들려버리고 아이고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탁 쇠기둥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듭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아이고 거를 만나 살려라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빠져서 기도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탁 쇠기둥같이 집안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엄마가 쇠기둥처럼 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그 집 자식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는데 소시로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깡통 김 집사님 상처, 이 집사님 상처, 목사님 상처, 부목사님 상처, 일가정교회 상처, 이가정교회 상처가 충만해서 늘어놓으니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씀 충만, 찬송 충만, 감사 충만 다 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아파트 당첨권, 그 다음에 감옥 가 있는 아들 출소, 수능 만점 이것들로만 보는데 그 다음 절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해야지. 아니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그 아빠 당첨권부터 뭐 이것들을 다 어떻게. 가장 좋은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때 내 속이 꽉 찹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꽉 찹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왔다 돌아가시면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목회할 때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아야 목회가 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아야 노래가 잘 불러지고 피아노 경연대에 나가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아야 경연대에 우승할 수가 있어요. 항상 수능 점수 안 나온 놈들은 쫄려가지고 놀라가지고 답을 밀려 쓰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항상 울고 우리 시험 때 보면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잠을 자고 검토를 다 하고 기도까지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시간이 끝나지를 않는데 소심한 놈들은 썼다가 지웠다가 막판에 쓰다가 답안지가 찢어져 버리고 울고 선생님은 내라 선생님 놀라서 쫄려서 소심해서 뭘 해도 놀라지 않고 쫄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깡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참 멋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너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유혹에 빠지지 않냐?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괴계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가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름이 두 번이나 김계동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내용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목사의 실수도 인생 돌아보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다 유익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면 다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래서 깡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코로나가 왔는지, 코로나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신문 쪼가리 하나 보고 뉴스 보고 정부 말 듣고 움직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아들 딸들이 그러하는지, 기도하면 왜 어디서 무엇이 왔는지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귀가 흔드는 시험 앞에 요동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들은 아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눈을 못 뜨겠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밀 까부르듯 계집종에도 흔들리고 닭소리에도 흔들리고 군병 앞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 가룟 유다는 은 30, 돈 쪼가리에 흔들리고. 그러고 보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깡통처럼 찌그러지지 않았더라고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불태워 죽이겠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에 원맥이 죽어 찌그러진 게 아니고 요동치지 않고 죽이세요, 던지세요, 네 그리 안 해도 난 네한테 절 안 합니다,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왕이 얼마나 열받아 버리겠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 이랬는데 죽이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별짓거리 다 해도 나는 네한테 절 안 합니다, 네가 준 밥 안 먹습니다. 찌그러지질 않아. 느헤미야도 깡통처럼 요란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어. 느헤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기도했던 사람,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근데 성벽을 제거하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니들이 웃기고 자빠져 있는데 니들이 뭘 하겠냐. 요동치지 아니하고 칼 차고 각자 임무를 분담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채우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깡통처럼 가벼워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뭐 말 한마디 하면 네 저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 먹어라, 예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고독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어떤 교회는 자꾸 치유사역 그래, 치유사역, 치유 힐링 이걸 강조하는데 문제는 건강해지지 않아. 깡통 펴는 수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깡통을 쇠기둥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치유를 받았으면 빨리 가서 이제 죽 그만 먹고 뼈다구를 뜯어 먹으면서 갈비를 뜯어 먹으면서 김치 막 삶아 먹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기둥으로 우뚝 서 있으면 후대가 열리고 가문이 열리고 됩니다. 빈 깡통처럼 여기가 돈 번다, 오 저기 돈 번다, 오 다 망함, 다 망해. 끝까지 쇠기둥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딱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결국은 가문도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통치를 믿고 오늘 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면 깡통 같은 인생이 아니라 쇠기둥 같은 인생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지 발이 아파서 도망갈 것입니다. 청사교회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빈 깡통 되지 말고 상처 들어놓지 말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쇠기둥들이 다 됩시다.